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우리의 모습들이 가끔씩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기도 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깨닫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딱 놓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그 뜻을 쫓아 살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있다가 하면 어떨까? 하나님, 아직 상황이 조금 안 좋네요.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준비가 더 되면 제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게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종종 이러한 것들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그것을 먼저 하기보다 지금 급하게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난 그것을 해결하거나 그 길을 가거나 그것을 성취해 놓고 나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에요. 그게 딱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종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주어진 뜻을 어떻게 주인의 뜻을 이루어내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체 없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드러납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꽤 많은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몸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 리브가를 만나요. 여자 손자 리브가를. 그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의 인도함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집, 리브가의 아빠잖아요. 오라버니 오빠가 있는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앞에 이제 라반이 대접을 합니다. 오랜 걸음을 왔으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서 이러하겠다고 합니다. 급히 달려온 여동생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앉히고 이제 그를 향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 그 앞에 차려졌으나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임무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앞에 지쳐있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면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종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 지금 먹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저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사명과 뜻 앞에 세워져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사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주신 사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나이 먹은 그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여기저기 헤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하여 리브가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를 쫓아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쳐있는 몸을 보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급하더라도 일단 지쳤으니까 더위에 또 얼마나 많은
그 긴장감 가운데 이곳에 왔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때도 아니었으니까 가지고 올 때 여러 보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신부감을 마련하면 그의 그것들을 다 주려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 그것들 때문에 또 빼앗길까 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 길을 걸어왔겠어요. 집에 딱 들어와 보니 이제 몸이 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라반이 차려놓은 이것저것 먹으면서 물도 마시면서 종들이 씻겨주는 발도 씻기고 그러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먹으면서 쉼을 쉬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종이 속한 상황을 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유, 급한 일이 있어도 일단 좀 쉬고 먹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아유, 좀 그럴까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이까지 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 걸음 왔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음식을 다 장만해 놓고 이제 먹고 쉬라고 그렇게 준비해 놓았는데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지금 당신에게 얘기하고 그 사명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는 이상 내가 그것 먼저 하고 음식을 먹건 쉬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지친 몸을 쉬고 배고픈 배를 채우고 목마른 목을 축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그 사명이 우선이었던 거죠. 맡겨진 사명, 주인인 아브라함이 시켜놓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이어갈 중요한 한 여자를 찾는 일, 그것이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에 놓여있는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그건 뜻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에 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사명의 우선순위, 순종의 긴급성을 이 종이 저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알았을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이루라고 하신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와서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을 하고 정확한 뜻을 전하고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쉬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사명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명은 모든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저 뒷순위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 머릿속에서 내 삶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거요, 내가 채워야 될 것, 내 긴급한 것부터 채우면 평생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 못해요. 마음은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죠. 좋아지면 할게요,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몸 좀 더 건강해지면 할게요, 돈 좀 많이 벌면 할게요, 자식 좀 잘 키워놓고 할게요. 그런 분 못 봤어요. 제가 24년 5년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을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삶의 문제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자리에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좀 자식 좀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직장도 키우고 또 뭡니까? 결혼도 시키고 그러고 하고 나서 시간 넉넉하면 그때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 멀리 가 있어요. 예배 한번 드리기도 힘든 그런 형편으로 전락해 가더라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그게 교회 전체의 사명도 있고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또 어쩌면 지체 안에 또 부서 안에 주신 사명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성도의 삶에서는 우선순위에 항상 두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명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사명에 맞추어서 삶이 재정비되어져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성도요 자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달라요. 종교인은 종교생활 따로 삶 따로,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사명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편성되는 겁니다. 끊을 건 끊어버리고 뒷순위에 물려있던 것이 중요한 것은 앞순으로 다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다시 준비되어져 사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종의 사명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려오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것보다 앞선 사명이었지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모든 성도가 목사부터 선교사,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성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내 삶의 이것저것들이 다시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뒤를 뒷받침하는 것들로 쫓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뭐 하려고 성공하는 거죠? 뭐 하려고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결혼시킵니까? 예? 내가 왜 건강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공부며 운동이며 이 모든 것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야 하는 거죠. 내가 그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자식을 믿음 안에 잘 키워 그도 나처럼 사명 다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세워내는 것, 그게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돈 잘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렇게 키워내는 게 믿음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성하는 삶이에요. 성공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돈 벌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건강 잃어가면서 섬겨라 그러지 않아요. 왜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죽으려고요? 어차피 죽을 거 뭐하라고 건강합니까? 그러면 죽는 거죠.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돈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선한 것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벌어야 되고 왜 키워야 되고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사명을 중심으로 재편성돼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명이 주어져요. 압니다. 깨닫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뭘 하고 핑계대면서 얘기하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좀 하고요. 내 남편이 싫어해요. 내 자식이 싫어해요. 나 좀 건강 좀 챙기고요. 돈 좀 더 벌어보고요. 지금은 젊은이 일 좀 열심히 해서 돈 좀 많이 벌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할게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은 선한 것입니다. 그 뜻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들여미루고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는 미루고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 해야 될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벌고 싶은 것,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보기도 한다면 죄라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종교인은 따릅니다. 달라요. 종교생활 참 따로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사명은 그냥 삶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죠.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당한 시험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돌로 떡덩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40일 굶으면요
돌도 씹어 먹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먹으면 죽지만 물도요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몸을 추스리면서 물도 마시고 음식도 조금씩 먹으면서 기력도 회복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본다면 그게 이루어져야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역도 하고 뭣도 하고 한다. 앞뒤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힘없어서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뭐 가서 사명을 감당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단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야, 너 지금 지쳤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좀 먹고 쉬고 마시고 기력 좀 회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잖아.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넌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 합리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뿌리치십니다. 그분에겐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시험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지친 육신을 밥과 물로 채우는 것보다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 시험을 이겨내고 끝을 내는 것, 그게 예수가 해야 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셔서 배고프신 분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기는 사명을 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두고 저 같으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전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뭐라고 외쳤을 것 같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머리 끝까지 온몸을 나를 둘러싸니까 뭐라고 할 것 같으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죄인들 대신에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두려움에 그런 말을 해대면서 이것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피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그러나 여기서 올라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명, 그것이 우선되기 원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 하는 겁니다. 사명이 뭔지 알아요. 뭐가 우선순위 우리 뭔지 압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뭐가 이것을 무조건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양보해버려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을 자꾸 입으로 밖으로 내놓습니다. 이러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선택해야지.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그거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때로는 뭘로도 본다고요? 죄로도 본다는 겁니다. 네가 아는 그 사명, 네가 당연히 붙잡아야 될, 선택해야 될 그거, 이런 말 들었다고 양보하고 포기하니? 그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앞에 수시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들여미루고 포기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종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얼마든지 쉴 수 있잖아요. 쉬고 그 다음날 그냥 이러이러해서 당신 동생 내가 리브가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 바뀌고 환경 바뀌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사명을 먼저 깨닫고 그 앞에 그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해 놓습니다. 확답을 받아 놓는 거죠. 그런데도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못 가게 해요. 하룻밤만 더 지나게 해라. 이제 떠나면 못 만날 텐데 어떻게 하냐. 사람은 그렇습니다. 계속 못 가게 해요. 그가 그 사명이 약했다면 거기에 질질질질 끌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만나자마자 사명을 얘기합니다. 먹지 않고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 그 앞에 있는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정확하게 알아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사명 포기하고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리 미루고 저리 포기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합리적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뭐 광신자도 아니고 그러고 살아가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더 잘해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다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 그 소리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유혹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가며 종교인으로 전락하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 하나만 딸랑 드리고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못 드려요, 어느 시간 지나면요. 사명을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뭔가 봉사하는 그들만한 위한 것이지 하고 나는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에 다 주어집니다. 그걸 쫓아 살고 살며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고 나서 이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중심으로 내 삶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 사명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손해보는 것들이 생깁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끊어야 될 때도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사명이 뭔지 아니까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처음에는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자식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앞에 쫓아가니까 엄마는 광신자 같다, 아빠는 광신자 같다, 뭐냐, 가족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처음엔 그런 소리 다 듣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명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사명의 삶을 다시 정돈을 시켜야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리 내 필요가 정당하게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인 사명을 우선으로 잡고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미루다가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순종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순종은 어느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즉시예요. 순종은 내일 할 게 아니라 어느 때 하는 거죠? 알게 될 때 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진짜 100% 못합니다. 쉬운 거 있죠. 교회 한번 들리기, 그 정도야 순종은 다 하겠죠. 손해볼 순종을 하라고 한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순종은 그 즉시, 깨닫게 된 그 즉시부터 결단하고 진행을 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도 아는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오늘이 그 타이밍이네요. 오늘이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이 다시 사명 앞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 저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으니, 힘들지만 손해볼 것도 있지만 끊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앞에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나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밥상머리 앞에서 지쳐있는 몸을 두고 그 유혹거리 앞에서 그가 한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할 말을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사명을 두고 그래야죠. 내가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전에는 내 욕심 채우지 않겠다. 내가 믿는 성도인데 지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될 것도 없으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당한 이유처럼 슬그머니 끌어들여와서 그 이유를 대면서 그 사명을 뒤로 미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성도니 내 삶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 최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을 잘 키워내야 되고 또 진급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준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사명과 또 그 뜻에 나의 삶을 재정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적어도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부터 사명과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시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